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저지난주에요,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소금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소금뿐만 아니라 빛으로도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단지 우리에게 권면이거나 혹은 권유의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세상이 변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노력도 우리가 무지하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도 있으신 거죠. 우리가 주의 의지를 알면서, 주의 뜻을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빛으로 살아야 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요,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드는 탄식이 있습니다. 맨날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하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듣기만 하면 뭐하나 하는 이런 탄식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뭔가 나에게는 물론이려니와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물론이려니와 나 때문에 주변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make a difference. 우리가 이런 차이를,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겠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금의 역할이 뭐라고요? 방부제라고요. 예, 썩지 않게 하는 거요. 또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변치 않는 그런 성품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소금은요, 안에서 녹으면서 조용하게 역사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반면에 빛은 밖으로 힘있게 드러내는 그런 힘있게 역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물질이라기보다 하여간 그런 거죠. 빛은요. 소금은 맛을 봐야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지만, 빛은요, 굳이 우리가 노력해서 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빛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바너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는 마치 태양과 같은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태양과 같은 분이라기보다는 태양 그 자체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9절에는요,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참빛 태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널드 바너하우스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고 나면 달이 떠오르는 것처럼 교회는 태양이 떠나고 난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는 달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적당한 비유가 아니겠나 봅니다. 달빛의 밝기는요, 태양에 비할 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달빛이 얼마나 유용한지는요, 캄캄한 시골길, 논두렁, 캄캄한 밤, 시골의 밤, 논두렁 길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죠? 그 달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달은요, 자기가 직접 빛을 내는 것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에게 빛이 있는 것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바너하우스라는 분이 한 말이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 적당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달빛과 같은 존재라고요.
우리는 주의 빛을 비추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요, 그보다 우리 한 사람 각 개인이 이 반사하는 빛보다는 훨씬 밝은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밝은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캄캄한 때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말이죠, 환한 빛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밤에, 특별히 낮에는 잘 모르지만 밤에, 그렇게 어두운 밤에 빛을 우리 교회 주변에 그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그런 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커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무슨 빛이 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 전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두운 방 안을 밝히는 것이 등잔불의 역할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전기불 아니고요, 여러분, 등잔불입니다. 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기름을 태워서 방을 밝히는 그 빛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등잔불을 높은 데에 두어서 온 집안을 환히 비치도록 했습니다. 성도가 빛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캄캄한 방 안을 그 빛으로 밝히는 것처럼 이 세상 안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온 세상을 우리의 빛으로 밝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래요. 주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캄캄한 세상과 도무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빛이 된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은둔해서 살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자기만의 성 안에서 혼자서 즐기는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라는 예수님의 또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고 예수님의 인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 깜깜하단 말입니다. 지금 깜깜한 세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잔디불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하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이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캄캄한 방 안에 불이 켜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기 전까지 나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살던 세상이 얼마나 캄캄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허무와 죽음 가운데 있었는지,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얼마나 냄새나고 불결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다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확연히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던 청년 사울이요,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을 만나던 그 순간,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거꾸로지고 말잖아요. 엎어지고 맙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경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 빛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경험이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강력한 경험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을 환하게 노출시키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두움에 함께 휩쓸릴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떤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두움을 깨뜨리는 권세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기력하게요, 세상 이렇게 간다고 저렇게 쓸리고 이렇게 저렇게 쓸려서 세상 안에서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데는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주님의 강력한 기대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이 캄캄하면요, 우리 작은 빛이라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강력한 그런 불빛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치는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깨뜨리는데 큰 소용이 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으로 살자면 사실은 고통이 불가피하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다른 것 아십니까? 우리는요,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고맙습니다 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행사와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마음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존재, 그것을 인하여 세상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세상의 거짓과 죄악들이 낱낱이 폭로됩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힘을 다해 이 빛을 거부합니다. 배격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보고서도요, 빛으로 오질 않아요. 오히려 더 캄캄한 데로 숨습니다. 더 멀리 숨습니다. 그 안에 작은 빛을 바라는 존재가 있다면 박해하고 그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현으로, 예수님이 출현하심과 동시에 이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요, 그들이 하는 말과는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셨고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위선이,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교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자기들의 어두움이 노출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진짜 신앙은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산 위에 있는 거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빛을 소유하게 된 성도는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해도요, 빛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캄캄한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요, 누구든지 그 빛을 확연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의 삶은 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빛을 제시하는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삶의 표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항상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시간 사용하는 거 가만 보십시오. 사람들마다요. 영적인 수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시나요? 내가 사용한 여러분 책북을 한번 펴서 보십시오. 내가 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요. 제가 한국에 안식년으로 갔다가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주일날 아침인데요. 예, 큰 교회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조리 다 교회로 갑니다. 그죠? 근데 아이 하나가요. 이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아빠를 만나는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니? 예, 예배 마쳤어요. 그래, 예배 잘 드렸니? 하고 아빠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이한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아이한테 오늘 예배는 어땠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아빠를 봤어요.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나마 뭔가 이렇게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에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 아이에게 예배가 어땠는가를 물어보는 아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확연한 한 사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또는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한 우리 마음, 뭐 때문에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이들이 돈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이들이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축복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요? 뭐 때문에 아이들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가요? 우리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이요. 오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요. 우리말 성경만 보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등불을 켜는데 왜 말 아래에 두나? 여기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에요. horse요. 그거 아니고요. 한 말, 두 말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대, 두 대 하는 한 말, 두 말 하는 그 바켓,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이 말 속에 두면 등불이 캄캄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거면 등불을 왜 켜겠습니까?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둔다고 이 높은 데 둬서 밝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등불은요.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타는 존재가 돼야죠. 우리 지금 여러분 플래시라이트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름의 등잔불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등잔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잘 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타는 존재. 잘 타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이 빛을 잘 비추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름과 심지잖아요. 좋은 기름 그리고 심지가 깨끗해야 잘 탑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잘 탈 수 없고요. 심지가 깨끗지 않으면 또 불이 밝을 수가 없는 거죠. 기름이 뭔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말할 좋은 기름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그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혜요. 우리 안에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간구하시고 추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아멘 하게 되는 거죠.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찬양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래서 성령에 예민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예민하고자 한다면 뭘 해야 하나요? 예민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게 되잖아요. 갈구하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요.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는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목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는요,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처음 그 일리노이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은 공부를 하지 못한 분이었어요. 이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 근데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큰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요. 근데 그 지혜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죠, 말씀. 예배에 빠지질 않아요. 기도 시간에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하나님의 저는 지혜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는가를 그분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여간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사니까 그런 지혜를 주께서 주시더라라는 말입니다. 다음, 기름 말고 심지는 뭔가요? 심지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삶을 늘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요. 내가 깨끗한가를 항상 봐야죠. 내 심령은 가난한가? 주 앞에서 겸손한가 말입니다. 나는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애통해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말씀 듣기는 듣는데 도무지 행함으로 내 신앙을 속이는 자가 되고는 있지 않는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내 마음은 깨끗한가? 나는 의를 위해서 나에게 핍박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될지언정 내가 의를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내 심지를 깨끗게 하는 방법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타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타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과 심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의 삶이요, 심지는 나를 주 앞에서 돌아보고 항상 그 정결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성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잘 타는 등불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은요, 나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저는 나가는 것이 우리가 빛이 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reach out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 양육을 받고요, 또 보호를 받고, 또 주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럼 여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여기서 천년만년 변화산에서요,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요, 주여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요,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좀 번잡한 곳에 가기 싫고요,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지어진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물론 이 안에서 양육을 받지만 우리가 양육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Go out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나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훈련을 받아야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갑자기 그냥 잠을 자고 났더니 위대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어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훈련을 해야죠. 훈련을 하자면요, 자꾸 모여야죠. 모여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인격이 자라가야 하고 또 인격도 수련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꾸 모여서 서로를 세워가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을 전제하는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자꾸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에게요 사랑하자고, 우리가 힘써 주의 일을 하자고 격려하자는 말입니다. 볼 때마다요 격려해야 되겠네요.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요, 주의 일에 힘을 냅시다 하십시다. 예, 만날 때마다 말이죠, 힘을 내서 그래서 힘을 냅시다. 예, 우리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되는 교회는요 모이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이거 합시다, 기도회 합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잠잠해요.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몇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아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더욱 자꾸 모여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잘 살도록 하는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조금씩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자꾸 끼쳐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앉아서 기다리셨던 것 아니고요, 몸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집 이웃에 대해서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여도 좋습니다. 아이들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또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가서 빛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구별된 삶, 빛은 확연히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취하게 하리요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고. 옛날에 바위로 만든 소금들은 그럴 수 있었대요. 자, 우리 이렇게 다르다, 어떤 차별적인 삶, 이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복음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말로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요,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입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 하면 뭐합니까? 인생이 딱한데. 그러니 우리의 삶이 달라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린 복음과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상에 이런 칭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잠깐이잖아요. 잠깐. 지금 한국의 대통령 보십시오. 제가 참 안타깝고,
대통령이었던 사람, 온갖 세상의 영광을 받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되는 거 보십시오. 정말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성도들의 아버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광을 체험한 우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소금이나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하자면 필연적으로 자기를 소모하고 태우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도의 삶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그리고 헌신이 없다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서로 시작은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소금과 또 빛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관심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참빛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성도가 세상에서 나타내는 영향력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기적에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니고요, 성도의 영향력은 내가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품이요, 나의 성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걷지 못하는 어떤 장애자를 우리가 기도하여 일으켰다고 합시다. 또 어떤 병자든지 걷더니 우리가 고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사실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악하다고, 불평하고 소리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작은 빛이 남아 내가 빛으로 존재할 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빛으로 존재할 때 부패가 막아지고 어둡던 것이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고통과 무게에서 빛을 갈구하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빨리 추수해야 되잖아요. 추수할 때 빨리 때를 놓쳐서 추수할 때를 놓치게 되면 큰일입니다. 주님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일꾼들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요,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바라보며 그분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작지만 위대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